메리 크리스마스. 예. 즐겁게 예수님을 경배하자,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말과 천주교에서 쓰는 미사라는 말이 합성되어서 크리스마스, 그리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마음으로 예수님을 경배하자,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오늘 특별히 성탄절 주일날인지라 특별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1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1절 말씀까지 봉독했습니다. 이 뒤에 말씀 마지막 절 25절까지 내용이 다 중요한 말씀들인데, 이 말씀은, 뒤에 말씀은 새해 첫 주 시간에 축복하는 마음으로 증거하고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예수 나심의 비밀과 우리의 구원, 이런 제목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예수 나심의 특별한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내 구원하고 이렇게 연합이 안 되면은 내 구원에 적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고 뭐 누구 탄생의 비밀을 알고 누가 어떻고 저쩌고, 그럼 뭐 동네에 김진사, 박천지 뭐 생일 날짜 아는 거나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그게 내 구원에 연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오늘 그 아주 중요한 깊은 말씀, 아주 깊은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은혜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길을 밝히고자 하는 거예요. 예수 탄생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 구원의 비밀을 밝히고자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다 중요하죠. 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데, 이것도 다 하나님과 예수를 알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도 모르는데 믿음, 소망, 사랑이 대단하다, 부질없는 것입니다. 뭐 꼭 부질없다 하는 것을 할 수는 없죠. 왜? 세상에서 박수받고 사랑받고 살 수 있으니까, 더러는 경우에 따라. 그러나 하나님이 계산해 두고 약속하신, 예언하신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그럼 어떻게, 그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천지 만물을 지었던 그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그 하나님 되시는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내용, 그 내용에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지만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은 예수를 증거한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안다는 것은 광범위합니다. 뭐 부활을 모르면 안 되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면 안 되죠. 승천의 비밀, 재림의 비밀 모르면 안 되는 거죠. 다 알아야 되는 건데,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탄생의 비밀을, 그 속에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밝히고자 하는 것입니다. 탄생, 동물이든 식물이든 모든 생명체의 그 탄생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원칙, 음과 양의 만남. 나무 중에는 암나무, 순나무라는 그런 식물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나무가 은행나무죠. 동네에 은행나무, 암나무가 아무리 많이 있어도 순나무가 동네에 한 그루도 없으면 은행이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 암과 숫의 만남을 통해서 탄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연애쟁이라 할지라도 여자 혼자 아기 못 낳고 남자 혼자 아기 낳을 수 없습니다. 결합이 돼야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리아가 혼자 그냥 낳았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거든요. 이 탄생이. 신라의 시조가 누구예요? 박역거세죠? 어디서 났어요? 아래에서 났다고 그러죠? 그런 설화가 있습니다. 단군 신화도 있죠. 그 예수 탄생도 하나의 설화하고 신화가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암과 숫의 만남, 음과 양의 만남을 통해서 생명이 생성되어 출생한다는 것은 우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개발해 놓은 게 아니야.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현대 사회의 과학이 고도로 발달되면서 이게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태초에 애당초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고 그렇게 이끄셨어요. 지구상에 70억의 인구가 있는데 하나님이 한꺼번에 70억을 만든 게 아니야. 그동안에 낳았다 죽고 낳고 했던 수많은 사람 다 그냥 제껴두고라도 현존하는 이 인간들이 이렇게 많이 존재하는 것은 남자와 여자의 만남을 통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태초에 인류를 만들 때, 창조할 때 남자 하나만 만들지 않고 여자 하나만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남자 하나만, 여자 하나만 완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성품은 남자와 여자 동시에 만들어졌을 때에 비로소 사람이라는 이름을 정했다는 것도 창세기 5장 1절 이하에 증거되고 있습니다. 딱 둘밖에 만들지는 않았어요. 하나님은 남자 하나, 여자 하나 이렇게 둘 딱 만들었는데 지구상에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분포되어 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는 것, 이것은 바로 남녀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에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 공중의 새,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게 생육, 번성, 충만, 이것은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 놓고 나서 비로소 남자 하나만 만들어 놓고 또는 여자 하나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헛소리하는 소리 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둘 다 만들어 놓고 이렇게 축복을 하신 건 이게 엄연한 사실인데 예수는 어떻게 여자 혼자 탄생을 할 수가 있느냐? 잘못 보았습니다. 오늘 확실하게 성경을 보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을 잘못 봤다는 겁니다. 성경. 이 놀라운 깊은 말씀을 성경을 떠나서 제 임의로, 제 생각과 견해로 아무리 그것이 설득력이 있고 아무리 그 말씀이 이치타당하고 과학적이라 할지라도 성경이 없으면 사람들이 믿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예수 탄생에 관해서는 너무나도 확고부동하게 못 베기듯이 마음속에 새겨놓은 그런 이론이 있기 때문에 다른 이론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놓으면 내놓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래서 성경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 속에서 예수를 알게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이 입증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내놓은 이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재수 없이 걸려가지고 어쩌다가 운이 안 좋아가지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운이 좋아가지고 어쩌다가 부활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부활을 믿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어요. 안 봤어요. 그러나 믿습니다. 왜?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참고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예수 죽으심도 성경대로라는 말은 이미 예수 죽으심이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약속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예수 죽기 전에 그 앞서 먼저 성경에 예정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그렇게 이미 기록을 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 성경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신 것이다. 그 뒤에 부활 얘기가 나와요.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님이 사흘 만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는 성경에 이미 그렇게 3일 만에 살아날 것으로 예언이 되어 있었다 이 말이죠. 그 예언대로 성경대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탄생도 성경에 예언이 되어 있고 그것이 바로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 인간의 약속이 아니고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선지자 한 사람의 약속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약속대로 성경의 예언대로 탄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봤어도 성경이 어떻게 예언되었는가만 가서 만나보면은 예수가 어떻게 탄생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이치를 우리가 오늘 깨닫습니다. 첫째, 그리스도는 약속된 예언대로 탄생했습니다. 다 함께 시작. 그리스도는 약속된 예언대로 탄생하셨습니다. 약속된 예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증거해야 되는데 사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이 짧은 시간에 다 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시간 주어지는 대로 다음 시간을 제가 예고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증거를 하는데 자, 우선 하나 다윗이 예언한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32장 11절 말씀.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치 아니하실지라.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맹세고 변치 않는다는 것까지도 못 박아놨어요. 못 박아놨어요. 내용이 뭐냐 이러시기를, 그 내용이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둘지라. 내 몸의 소생을 내 위에 둔다. 이것은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면은 다윗의 후사 솔로몬을 연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위자는 인변의 설립자예요. 인변의 설립자. 자리 위자라는 거예요. 보좌라는 것이에요. 보좌. 네 몸의 소생이라는 것은 소생은 아들, 딸과 같은 자기가 낳은 자녀, 후손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생이라는 것은. 네 몸의 소생이 네 위에 둔다. 그 솔로몬이 다윗의 대를 이어서 왕이 올랐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올랐다. 아비새가 올랐다. 아사가 올랐다. 이어서 계속 아비야가 오르고 아사가 오르고 이렇게. 아닙니다. 그 말이 성취가 안 됐어요. 왜냐하면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자손이 내 언약과 너희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너희 후손도 영원히 내 위에 앉으리라 하셨더라. 영원히 앉는다 하는데 다윗의 후손은 끊겨버렸습니다. 나라도 망해버렸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보면 유대인들 다윗의 왕조가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돼가지고 있습니까? 다윗의 후손이 총리를 하고 있고 뭐 임금을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예언의 말씀. 이것을 그냥 대중 잡고 뭐 어떤 이치만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우리가 믿어지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성경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다윗의 위에,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누구냐? 이 누군가를 이사야가 예언을 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오늘 우리는 약속된 예언을 지금 찾아가 보고 있는 겁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성탄절 때면 항시 이 말씀 상고해보고 사람들이 많이, 그리고 찬양으로도 많이 우리가 경배하는 가사말입니다. 한 아기, 예수 그리스도. 그 뒤에 말씀입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뱉고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여기 그 대목이 나옵니다. 다윗의 위에 앉아서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기 무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리라. 지금 이사야가 예언했어요. 한 아기가 탄생할 것을 예언했어요. 그 탄생하는 아기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기묘자라, 모사라.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면은 다윗의 위에 앉아서 영원히 공평과 정의로 보존하실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영원한 보좌를 언급을, 이사야가 예언한 예수 탄생 예언, 바로 다윗의 위에 앉는다. 예수가 다윗의 위에 앉는다. 자, 수태를 고지했던 천사 가브리엘, 그가 마리아를 찾아갔습니다. 마리아를 찾아가서 마리아에게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사렛 동네 가면 지금 예수 수태 고지 그 교회가 있어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기념교회.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던 자리다 해가지고,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일러주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입니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제 명쾌하게 이름까지도 밝히고 있습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할렐루야. 다윗의 위를 지금 우리는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위가 어디로, 누가 이 위의 위를 차지하게 되느냐? 그 다윗의 위에 앉을 자가 누구냐? 다윗의 뭔생이라, 소생이라 이 말이에요. 다윗의 소생, 다윗의 혈통이다 이 말이에요. 다윗의 혈통, 피가 통한 자다 이 말이에요. 피가 통한 자, 다윗의 자손이다 이 말이에요.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이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하리라, 무궁하리라. 나라가 무궁하리라. 가브리엘 천사가 확실하게 통보를 해줬습니다. 네가 낳을 아들 이름이 예수, 그리고 그가 다윗의 위에 앉을 자다. 그런데 다윗의 위에 앉을 자를 예언할 때 다윗의 소생이라고, 네 소생이 네 위에 앉는다. 아까 시편 132장 11절에서 확인했던 말씀, 또 보러 가기 힘드니까 확인했던 말씀. 자, 이렇듯 이런 비밀을 앞세워서 성경에 사도 바울이 명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는 다윗의 혈통이다. 혈통이라는 말이 뭐예요? 피를 통한 자다 이 말이에요.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쓰여 있는 것을 그 구절만 뜯어낸다고 해서 혈통이 아니통이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네? 로마서 1장 3절 말씀. 이 아들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로마서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육신 몸뚱아리 육신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맞습니까? 혈통에서 나셨대잖아요. 나셨다고 하면 나신 거예요. 육신으로는
육신만 놓고 얘기해보자.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다, 이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었다. 영의 세계를 얘기한 거죠.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나심의 비밀, 예수 나심의 비밀, 육신이 어떻게 나셨는가를 지금 오늘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에 약속이 되어 있는데 이 약속된 대로 안 이루어져 버리면은 성경이 진리가 아니야.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하나님은 약속된 대로 다윗에게 맹세하셨다고 그래요. 약속하시고 맹세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뒤에 하나 더 붙여서 결코 변치 아니하실지라 합니다. 앞서 시편 132장 11절에 변치 않는다. 네 소생이 네 이에 않는다. 그 소생이 바로 다윗의 소생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번 더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말씀은 13장 22절 말씀. 패하시고, 이제 갑자기 패하시고 하면 뭔 말인지 모르는데 제가 앞에 설명하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왕이 있었는데 사울 왕위를 패하고 그 다음에 사울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그렇게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뭐 하신 대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한 게 있잖아요.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여기서 이 사람의 씨에서 이 사람은 누구를? 다윗을 얘기한 거예요. 앞에 다윗 얘기했잖아요. 지금요, 다윗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씨에서, 다윗이라는 사람의 씨에서, 씨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할렐루야. 그래, 예수는 다윗의 씨에서 오셨다 이 말이죠. 요셉이 바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 다윗의 자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이 정말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조금 더 다시 한번 봐도 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보면은 이러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또 아리송해. 어제 본 그 사람 아리송해. 아까 본 그 말씀이 아리송해. 네. 예수님은 다윗의 씨에서 나셨다고 합니다. 다윗의 씨에서.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우리가 보면은, 족보가 있죠. 예수님의 족보. 잘 모르겠으면 족보를 보면 됩니다. 족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나오는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뭐의 자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예수가 어떻게 탄생하는가를 쭉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에게서 그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가 헤스를 낳고 헤스론이 나함을 낳고 나함에 나손을 낳고 나손이 나박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이 누덱에서 오벳을 낳지, 보아스를 낳지, 보아스가 이새를 낳고 이새가 다윗을 낳고 다윗이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이 느호밤이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가 아사를 낳고 더해요. 42대 손으로 쭉 나오는 게 마태복음 1장의 예수님의 족보예요. 그게 42대 손으로 나오는 게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를. 예수님 스스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뭐라 그러냐?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내 사자를 버려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자기 스스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늘 자기 자신을 표현할 때 인자는 한 거예요. 뭣도 모르고 인자는 소리를 막 들었는데, 저는 어린 시절에 저희 아버님이 저희 어머니를 부를 때마다 날바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날바, 그때 날바라는 말의 의미를 몰랐어요, 어린 시절에. 그래서 어머니의 별칭이 날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날바. 뭐 임자 뭐 이렇게 뭐 부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날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훗날 커가지고 생각해. 날 좀 보라 그러는 거예요. 날 보라. 예수님은 인자 그랬습니다. 사람 인자 아들 자자에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를 쓴 겁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다는 거죠. 그럼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비밀을 우리가 밝히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찾고자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탄생의 비밀만 알고 우리의 구원과 연계가 안 되면 아무 소용없는 설교예요. 꽝이야. 설교가 꽝이에요. 꽝이야. 언제든지 그런 거. 무슨 성경에 남들 모르는 거, 교계가 모르는 비밀 하나씩 알았다 해서 큰 소리 칠 일이 아니에요. 그게 우리 구원하고 연계가 안 되면 소용없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봐야 되겠네요. 자, 마태복음 1장 18절로 가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나심의 비밀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정혼했다는 것은 정할 정자 혼인 혼자예요. 그러니까 혼인을 정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면 약혼이 되는 거예요. 약혼. 쉽게 말하면 약속을 한 거냐. 혼인을 약속하기 약혼 아닙니까? 그 약혼이에요. 정혼하고. 그러니까 동거하기 전에, 아직 약혼만 했으니까 아직 한 집에서 안 사는 거예요. 따로 사는 거죠. 따로 이렇게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이제 배가 불러온 거예요. 성령 잉태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에요. 저를 드러내지 않냐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고자. 왜냐하면 결혼 전에 혼전 잉태가 된 거잖아요. 지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법에 따라서 볼 때는 너무나도 중차대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제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인정을 한 거죠. 인정을 하잖아요. 하늘에서 인정을 하고 있죠. 아내라고.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린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것임이라 하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심의 비밀 두 번째는 뭐냐?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구세주이십니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자, 한번 다 함께 시작. 성령으로 잉태되어 나신 구세주이십니다. 자, 여기서 성령으로라는 말이에요. 으로라는 조사를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됐다. 으로가 뭐냐? 어떤 일의 수단과 방법을 표현할 때 쓰는 조사예요. 이게 으로라는 이 용어는 성령으로 잉태됐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있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제가 1장 봤는데 4장에 가보면 3장 후미 말미에서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여서 그 비둘기같이 임하는 광경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장을 마무리하죠. 마태복음.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면 4장 첫 마디가 뭐냐? 4장 1절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려고 광야로 나갈세. 지금 광야로 예수님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1절에서 11절까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공생의 인류 구원의 공생의 길을 가는 첫 번째 발걸음이고 첫 번째 통과해야 할 중대한 문제, 민생고를 비롯한 문제예요. 그때 광야에서 예수님이 세 가지 시험을 받는데 시험하는 자는 마귀고 시험 받는 자는 예수님이십니다. 광야 현장을 우리가 연상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광야 현장에 아무도 없어요. 누구만 있냐? 시험하는 마귀, 시험 받는 예수. 또 있습니다. 누가 있냐? 눈에 보이진 않지만은
역사하시는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3대 시험의 역사는 예수님 스스로 가서 나는 시험을 좀 받아야 되겠다, 훈련 좀 받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간 게 아닙니다. 아니면 마귀가 강압적으로 예수는 생각도 없는데 끌고 광야로 간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발걸음을 걸어서 광야로 나가지만은 그 발걸음을 이끌고 계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 성령으로 그렇게 가능한 사람은 누구냐? 아무나 그 일이 가능하지는 않아요. 성령 받은 사람만이 가능한 거예요. 3장에서 성령을 받으셨어요. 성령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안 계시는데 성령이 백보 앞에서 온나 이리 온나 해서 성령이 나를 이렇게 이끌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를 이끄는 건 내 안에서 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래서 걷게 만드는 겁니다. 성령이 이끈다고 해서 예수는 안 가려고 막 하는데 성령이 막 강제로 끌고 아니에요. 예수 스스로 걸어가는 겁니다. 광야로 가는 겁니다. 뭐에 취하여? 성령에 취하여서 가는 거예요. 그게 4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때에 예수께서 따르십니다. 성령에게 이끌려 질질 끌려가더라가 아니고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예수께서 그냥 가잖아요. 예수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거부감 없이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의 마음이 나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성령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 마귀에게 시험받는 사건, 그 현장은 보이진 않지만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예수님을 3대 시험을 한 건 아니잖아요. 시험하는 자는 마귀가 있잖아요. 분명히 시험하는 자, 받는 자. 자, 하나 더 실제적인 우리 현실 속에서 한번 생각해요.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두 분이 계시는데, 장로님이 권사님한테 선물을 했어요. 크리스마스, 연말 해서. 왜? 무슨 선물? 얼마큼의 물질적인 선물을 한 거예요. 권사님의 가정사가 너무 어렵고 옹색하고 그러니까 참 안쓰럽고, 장로님 생각엔 자기는 부한 마음도, 생활 형편도 부하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권사님 이렇게 부조를 좀 한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그게 내가 자랑하려고, 남들에게 자랑하려고, 보이려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고, 전혀 어떤 이욕이나 아첨이나 이런 거 없이 권사님한테, 권사님 앞으로 무슨 일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번에 잘 보여야만이 권사님이 그 일을 내한테 도움이 되고, 내가 이렇게 선물을 함으로 인해서 이 권사님이 내한테 뭐 권사님 아는 누구누구 뭐 국회의원이 있고 뭐 건파사가 있는데 어쨌든 내 사건 어떻게 이렇게 해서 도움이 된다, 이런 어떤 이욕으로, 뭔 욕으로? 이욕으로 어떤 이익을 탐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해서 선물을 한 거예요. 그러면 선물하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냐? 그 결과를 통해서 나타나는 현상이 중요해요. 이제 이 사람이 선물을 받고도 뭐 한 달이 가도 두 달이 가도 아무 소식이 없고 뭐 안 하면은 이제 이쪽에서는 울그락불그락이 나오는 겁니다. 이제 속에서는 그 거금을 내가 썼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이 장로님, 그게 아니고 예배드리다 마음에 감동이 됐어. 권사님이 돈이 없어가지고 성경도 없어, 찬송가도 그 한 권도 못 사가지고 없어. 난 몰랐어. 저 사람 무슨 권사가 돼가지고 찬송가도 안 가지고 교회 다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좀 정죄하는 마음을 가졌는데,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권사님이 요즘 형편이 너무너무 안 좋아가지고 찬송가를 살 수가 없어서 못 산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형편이 좋은데, 그래서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 신앙이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그래서 성령으로 감동이 돼서 지금 백화점, 서점에 가서 찬송가를 사왔어. 성경책을 사왔어. 누가 샀어요? 누가 샀어요? 장로님이 샀지. 샀는데 그 역사는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을 주는 자, 받는 자, 분명히 현장에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지만은 이 일을 역사하고 계신 분은 누구요? 성령으로입니다. 성령으로 됐기 때문에 이 장로님은 이 권사님한테 뭘 선물하고 나서 뭘 바라지 않아요?
전혀 바란 마음이 없어요. 그냥 잘 되기만 바라는 거예요. 모든 일이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틈이 있으면 이욕으로 만약 했다면 계속 주변을 배회하면서 어떤 대답이 오기를 기다리든, 이욕으로가 아닙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아첨으로도 아닙니다. 의로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갔어요. 이욕으로라는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라는 거죠. 예수님은 정욕으로 탄생한 게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사람들은 정욕으로, 남편과 아내의 정욕으로 자녀가 생성이 됩니다. 잉태가 됩니다. 무엇으로? 정욕으로. 그러면 정욕으로 잉태됐다 하면은 신랑 없이 자기 혼자 정욕이 와가지고 잉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신랑 없이 그냥 남자 없이 여자가 혼자 정욕으로 가능한 거예요? 정욕으로 잉태할 수 있어요? 정욕은 스마트폰 가지고 막 이상야리꾸리 이상한 것만 막 찾아서 보고, 막 동영상을 찾아서 보고, 야동이라고 그런가 뭐 운동이라고 막, 그 정욕만 막 부글부글 끓어. 그러면 잉태가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씨가 있어야 돼요. 씨는 정욕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남자의 신체에 있는 거예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만나야만이, 결합이 돼야만이 잉태가 가능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일이 이욕도 아니고 정욕도 아니고 성령으로 잉태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이 아직 혼전인데 마리아를 그냥 넘보고 싶어가지고 정력이 넘쳐가지고 막 가서 밤에 쳐들어가 버린 거 아니고, 이게 아니라 이 말이. 이게 아니에요. 성령으로라는 거죠. 다른 대책이 없어요. 하나님이 강권하시는 성령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그 만남이 없이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만남이 없이는 성물이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어. 아니, 그러지 말고 이 장로님 출연시키지 말고 성령님이 그냥 성경책 한 권 서점에 가서 사다가 성령님이 권사님한테 직접 드리지.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다. 도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을 감동을 주어가지고 오늘 또 설교를 성령님이 증거하시면 얼마나 반듯하게 진리의 말씀으로 증거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역사를 하지 않고 도구를 써서 성령의 감동이 되게 해서 성경의 비밀을 깨닫게 해서 나심의 비밀을 알게 하고 우리의 구원의 길을 밝히는 놀라운 역사가 성령으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된 거예요. 성령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마리아가 생각할 때 말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앞서 제가 이런 말이에요. 장로님이 선물하고 나서 후에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다음 진행되는 생각을 해요. 어떤 이욕으로 했기 때문에 이익이 안 오면은 이제 그래요. 마리아는 그런데 그런 게 없어요. 마리아는 뭘로 잉태됐다고 그래요? 잉태했다고 그래요? 성령으로 잉태했어. 그 통보를 받았어. 성령으로 잉태. 그러니까 중전이 아기를 못 낳는데 후궁이 빈이 하나 들어왔는데 아기를 낳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욕으로. 자기가 아들을 낳아서 세자를 세워야 되니까 처음부터 왕을 만날 때부터 계속 그 생각을 하고 만나는 거예요. 잠자리에서도 그 생각을 하고 만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기가 커요. 이제 낳았어. 진짜 아들을 낳았어. 이 아이를 세자로 세워야 되는 거지. 세울 욕심이 지금 속이가 가득 차 있어. 어떻게 하냐? 계속 그 방면에만 눈 뜨고 가르치는 거죠. 그 방면. 이욕으로 했기 때문에, 이욕으로 낳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는 그런 이욕으로, 정욕으로 낳은 게 아니고 뭘로 낳았다? 성령으로. 성령의 뜻에 따라서 다 순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 순응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이 여기더라. 시므온이 예수를 안고 찬양을 할 때도 기이 여기더라. 계속 그런 얘기가 됩니다. 왜?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탄생, 하나님의 예정된 뜻에 의해서 다윗의 소생, 바로 다윗의 혈통에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육신으로 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나으셨다. 예수는 그런 그 자람 자체가 그렇게 우리의
성장 과정하고 다르다 이거지. 그렇게 달라. 성령으로 잉태된 자이기 때문에 키우는 양육하는 육아하는 부모 입장 자체가 자세가 다르죠. 달랐겠죠. 당연히 달랐겠죠. 이것이 예수는 그렇게 낳으셔서 흠과 티가 없이 그렇게 성장을 했다 칩시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났어요? 몰라? 우리는 그렇게 난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예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태어나야 된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세자로 말하면 새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런 육신적인 그런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 그런 인간의 본성,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의 아들 자격을 얻을 수가 없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니고데모가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천국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냐?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답변을 주셨습니다. 3장 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어떻게 나야 돼요? 거듭나야 된다 이 말은 다시 태어나야 된다. 니고데모가 깝깝합니다.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 볼 수 있다 하니까 니고데모가 이게 실제적인 얘기를, 육신적인 실제적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진리로 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은 다시 날 수가 없어요. 육신을 컨트롤하는 우리의 정신세계, 마음과 생각, 영의 세계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인간의 본성이 정욕으로 가득 차 있는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 아들로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말씀, 내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할렐루야.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네 육신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영을 얘기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은 거듭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다시 태어나는 겁니까? 로마서 6장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연합하여 죽는 게 무슨 어떤 사람이니까 나의 옛사람이에요. 죄인된 나, 인간의 본성 그대로 가지고 있던 거, 그거 예수 십자가에 죽고 예수 부활에 힘입어 예수 부활하신 그 새 생명 가운데 하나 가지고 연합하여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헌 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 거듭난 새 사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다 함께 시작.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야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나는 거예요.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성경에 있는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증거하는 것 같지만은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다. 요한일서 5장 7절 말씀 아닙니까?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시니. 목사가 영리해가지고 머리 좋아가지고 성경 모르는 거 어디서 발견해가지고 증거하는 거, 그 성경이 증거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받아서 감히 상상할 수 없었던 예수 나심의 비밀을 우리가 함께 깨닫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나심의 비밀, 거기에 묻혀버리고 거기에 머물러 버리면 안 돼. 우리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이 말. 성령으로 난 자들로, 거듭난 자들로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도 힘차게 우리 다 함께 손잡고 하나님의 아들로 나아갑시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나심의 비밀이 다 증거된 건 아닙니다. 예언된 말씀이 또한 다 설득력 있게 이해된 것도 아닙니다. 시간을 주셔서 다시 미흡한 부분들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 받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로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 행복한 교회 교우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